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알테스 주일입니다. 알테스가 뭐냐? 덕평에 있는 우리 목회자를 양성하고 기르는 신학교를 알테스다. 렘넌트 신학연구원 알테스라고 하는데요. 다른 이 세상에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는 유명한 신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면은 인정도 받고 또 거기 나오면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도 받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프로필 보면은 어디 미국이나 어디에 대학교 나왔다 그렇게 선전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유명한 신학교가 많은 미국이나 유럽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이 없어져 가고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거든요. 나라에. 미국이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유럽이 하나님을 축복했는데 유럽의 복음이 없어졌어요. 전부 다 사단에 속아가지고 우상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신학교 세워놔도 교수가 나오고 학생이 나와도 복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알테스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이것밖에 안 해요. 좀 신학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부분이 오직 복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테스 출신이 아닌데 출신들 보면은 참 잘해요. 대단하고 그래서 신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신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없으니까 문을 닫죠. 그런데 우리는 문을 닫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우리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왔던 그 박이호 선교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학교를 하나 더 세운다. 하나는 더 세운 게 아니고 지금 있는 학교에 있는데 또 이제 지난번에 제가 2주 동안 순회 캠프를 했잖아요. 그 지역에 학생들이 우리 신학교를 오기에 너무 머니까 분교를 세워주기로 약속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아이들이 그걸 말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요. 아이들이 신학생을 모집을 했어요. 자기들 그 교회, 자기들 그 지역에 모집을 해가지고 40명이 이번 학기에 모집이 됐대요. 원래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40명이 모집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모집이 됐는데 이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가. 그러다가 알아보니까 또 다른 교단에서 그 현지 교단에서 하던 신학교가 문을 닫아가지고 몇 년 전에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건물이. 그거를 세를 내가지고 빌리 쓰든지 구입을 해서 쓰든지 해라. 이렇게 이제 조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 그거는 결정이 안 났고 어쨌든 이제 40명이 모집됐으니까 분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1박 2일 집중 캠프를 메시지를 해달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러셀 전도사를 이제 순회 선교사 목사로 전도자로 파송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다른 교회보다 조금 얼마 안 하는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파송 예배 해달라라고 해서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이 초청을 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신학교 일어났는데 그 필리핀에도 학교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만 전하니까 학생들이 확 올라오고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RTS 주일입니다. 이에서 마음 담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망대를 여러분이 세워야 돼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망대가 뭐냐? 하나님의 망대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세우면은, 우리 교회가 세우면은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망대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망대가 뭐냐? 시스템이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의 가정에 세우고요.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교회에 세우고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에 세우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거를 두고요. 그냥 망대 하지 말고 진짜 깊이 고민을 해봐라고요. 고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기도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생각해보고요.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다른 걸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조금이라도 진척이 돼야죠. 네? 이번 주에 좀 시작을 해보시는, 도전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가 뭐냐? 갈보리산 언약.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요. 완전히 내가 갈보리산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버리면은 여러분의 염려, 걱정, 고민 다 상처 없어져 버립니다. 왜? 갈보리산 언약이 뭐죠? 다 끝냈다. 예수님이 다 끝냈던 거예요. 아무리 문제 많아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다는 것은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보좌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기는데 맡길 데가 없으면 어찌 되죠? 걱정해야 되지.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보좌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각인 뿌리 체질대로 만들어라. 어디에요? 나에게. 내 영혼, 내 마음, 생각에 만들어라. 그런 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무너뜨릴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환경의 문제에 무너지지 않거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갈보리산 언약으로 딱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딱 가지라고요. 그러면은 답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답을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 하십니다. 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플랫폼이라.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여든다니까요. 병을 고쳐주니까 병 고치는 대로 내 병을 고쳐주는 의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로 플랫폼을 만들고 놓으면은 늘 누리고 있으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붙여줘요. 그게 플랫폼. 초대교회가
플랫폼을, 이 언약을 가지고요, 답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어디를 보냈습니까? 마가다락방으로 15개 나라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귀한 15개 나라 복음을 갈급해하는 사람, 답을 갈급해하는 사람들 어디로 찾아왔냐? 마가다락방으로 찾아왔다니까. 그 먼 길을 알아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안 가고 어디로? 마가다락방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신 거라요.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을 내가 있으면은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나에게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끝내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답 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플랫폼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가 뭐냐? 감난산 언약이라.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나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 없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치유입니다. 내가 치유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계속 행복하게 누리면은 내가 치유돼요. 편안하니까 치유된 거지.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이 편안하고 영혼이 편안하니까 육신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걱정해 봐봐요.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고요. 그리고 막 병이 생기고요. 그런다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다 만사가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이 편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혼이 누리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만나니까 참 편안해진다. 아, 저 사람 말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함을 얻어. 저 사람을 만나니까 저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같이 다녀보니까 아, 내가 참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굴 찾아요? 그 사람 찾아오게 됐어요. 그게 뭐냐? 파수꾼이라요. 파수망대예요.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치유해주고 살려주는 자가 파수망대라. 모든 질병으로, 모든 위험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해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내가 매일 24시 누리고 살아갈 때까지. 완전히 내가 24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로 누리고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요, 순간에 우리는 걱정합니다. 순간에 사단의 나라가 임해가지고요, 사단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면 또 걱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루도요, 12번 왔다 갔다 합니다. 걱정했다가 편안했다가 걱정했다가 맡겼다가 빼앗아왔다가 또 맡겼다가.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전 지역에, 전 세계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복음 듣고 답 가지고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간 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어디로요? 고린도로 와가지고 바울을 만났습니다. 전 지역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능력 누리면서 누리니까요.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안테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나의 망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일곱 망대로 누리는 거예요. 24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은 그냥 뭐 종이 들고 가가지고요. 저기 적혀 있고 주보에도 있으니까 들고 가가지고 계속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내도록 하나님 하나 누리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면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저 못하는 거 여러분 잘하고요. 여러분 못하는 거 다른 사람 잘하고요. 잘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언어에 좀 밝다는지 내가 좀 다른 사람들 말 잘 들어준다는지 그럼 상담하면 돼요. 네? 말 잘 들어준다. 소통이 잘 된다. 상담하면 돼요. 내가 좀 언어가 잘 들린다. 그러면은 언어 가르칠 겁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저 외국인들 와 있는데 한국어 가르치는 거. 네? 그것만 잘해도요. 다민족 문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 목회자방에 이 무료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담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뭐 아이들 가르치는 이 방과후라든지 그런 그냥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몇 주 동안 인터넷으로 교육만 받으면은 자격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받고 그렇게 자격증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현장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라. 내 기능을 가지고. 전도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 여러분 개인이 있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현장의 망대가 되어지고 망대를 세우는 분들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현장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에 붙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붙이기 이전에 여러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붙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 줄 수 있어야지요. 땅도 주면 안 되잖아요. 딴 말 하면 안 되거든요. 딴 말 하는 거, 딴 거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좋은 것들은. 세상에 다 좋은 거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오직 복음만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강단을 잘 들으시고 이 강단을 잘 소화해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이것만 잘 전달해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만 잘 전달해도 여러분들은 귀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가정들에 가가지고요 아픈 가정들이 무너지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답 주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돼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동감해주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현장에는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육신의 병은 병원 가면 되지만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답 줘야지요. 그것밖에 없어요. 지난주 말했지만 약은 임시방편이라요. 자꾸 더해져 가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완전한 거라니까요. 우리 원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스템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시고요. 전도 시스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 뭐죠? 다락방 하면 돼요. 하나 사람 붙이면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락방 하세요. 다락방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 팀 사회 가가지고 상담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 방향 제시해주고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 치유하면 돼요. 전문성 가지고요 사람들 나하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업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업을 가지고 복음을 주는 거예요. 전문교회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말씀운동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팔란에 가면은 우리 학교가 2개가 있는데요. 그 대학교 전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제가 가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갔거든요. 뭐 매주 배정을 해가지고 다녔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학교가 이제 완전 정착화돼가지고 우리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너무 잘하니까. 왜냐? 그때는 이제 우리가 갈 때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려줬단 말이에요. 학교 예배.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주일날 가면은 월요일날 이제 아침에 주일날 월요일날 이제 학교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아이들 전체 모아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이고 제가 선교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는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뀝니다. 매일 예배 드리십시오. 매일. 우리 학교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학교잖아요. 사립학교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제 말을 듣고 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가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매일 예배를 드려요.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현지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매일 예배 드리니까 거기 이제 오는 학생들이 거의 절반이 근처에 있는 우리 현지 교회, 다락방 교회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복음에 딱 듣는 사람 아이들이죠. 그걸 매일 들으니까 그게 아이들이 힘을 얻으니까 불신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학교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요. 완전 바뀌어요. 지금 매일 들어요. 매일 아침 딱 예배 드리고 수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게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요. 신학교를 세웠잖아요. 일반 신학교가 대학교죠. 대학교도 우리 대학교니까 공식적인 문교부 인간한 대학교지만은 우리가 세운 대학교니까 선교사님이 매일 가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려요. 한국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수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우리가 안 가도 돼요. 완전히 이제 아이들이요, 막 다 바뀌어가지고요. 그 이제 저도 뭐 발령 잘 안 가잖아요. 올해는 안 갔거든요. 왜? 다 이제 스스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바울의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나의 망대를 먼저 세워라 했습니다. 나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라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빈다라고 했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는 귀신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잡신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에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기도해요. 불교도 기도하고 천주교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요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그 기도를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지만은 전부 다 뭘 빌어요? 조상에게 하는 같이 보이지만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이 존재한다. 뭐 천신한테 기도한다, 머신한다 하지만은 다 귀신에게.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한다고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러면은 응답도 오거든요. 귀신들, 무당들도 응답 받잖아요. 알아맞히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호와 증인 그리고 신천지 다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그 다 기도합니다. 기도해가지고요 응답 받거든요. 그러면은 응답을 받는데 누구에게 받느냐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 하고 누구에게 받느냐. 모든 종교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의 응답은 귀신이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귀신이 주는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귀신이 응답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인생을 도둑질하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니까요. 네? 제가 내동에 살 때에 전도를 갔는데요. 어떤 남자가요.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냐? 우리 엄마가 절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기도 응답해가지고 응답받아서 낳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뭐가 돼야 돼요? 마귀 종 돼야 돼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응답받은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지. 물론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시겠지만은 이게 자기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귀신이 주느냐 하나님 주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에게 응답받으면은 돼요. 병도 고쳐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요. 해요. 그런데 그거는 임시방편이라요. 낚시꾼이 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먹이를 사가지고 가요. 몇만 원짜리 사가지고 막 던져주더라고요. 그 던져주는데 그 고기가 이뻐가지고 주겠어요? 고기가 행복하라고 그걸 고기 먹이를 막 던져줍니까? 잡아먹으려고 주는 거예요. 해쳐 먹으려고 주는 거지. 안 그래요? 돼지를 막 우리에 가다 놓고요. 막 먹는 거 주잖아요. 그것도 아침, 저녁, 점심으로 막 끓여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돼지가 행복하라고 막 주나요? 아니잖아요. 살찌워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주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주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응답은 그런 응답을 받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 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응답은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치유받아 보세요. 부작용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단이요,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러분의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계획하시고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구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구하면 다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구하기 전에 아시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필요한 줄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미리 하나님을 아시고 딱 준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고 16절에 말하겠습니다.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뭐죠?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 사람은 뭐죠? 속사람의 반대가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우리의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의 영혼, 모든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그게 속사람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속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속사람이 건강하도록 늘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곱 망대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24 일곱 망대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매일 24 일곱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속사람이 늘 강건해져요. 건강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데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나 많은 사람들이요, 속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 사람, 껍데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 치장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입을까? 입고, 먹고, 마시고. 그런 데는 관심이 많은데, 아까 말했죠. 서론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덜해요. 그게 딱 중심이 되고 그게 우선이 되어지면 행복할 건데. 일곱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매일 내가 되어지면 내가 진짜 우리가 행복한데 이게요 안 돼요. 자꾸 사단은 우리를 어딜 끌고 가느냐? 육신을 가꾸는데 집중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가면은 뭐요? 낡아져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장례식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지만은 어쨌든 연세가 많으면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가시는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육신은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돼 있다니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든 내가 이 몸이 연약하든 상관없이 육신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편안해지면 뭐예요? 육신도 좋아져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특히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영적으로 팍 충만해서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일곱 망대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관계없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문제가 조금 와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그 사람은 막 좋은데요. 젊고 건강하고 돈도 있고 위치도 있고 다 가졌는데요. 이 속사람이 약해 있으면은 병들어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속 사람이 약하면은요, 속 사람이 약한 사람은 자신을 먼저 못 이겨요. 다른 사람 못 이기고 환경 못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 자기 자신을 못 이겨요. 자기 자신이 용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도 하고요. 어떤 데는 사고도 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전에는 뭐요? 정신으로, 육신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을 관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과 관계없이요, 강하게 돼 있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망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정신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뭐가요? 범사가 잘 풀려요. 그리고 몸도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거치장하는데 신경 너무 쓰지 말고 속치장하는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비유를 거치장에 신경 쓰지 말아가지고 막 눈곱도 떼지 말고, 머리는 막 뭐지요? 이게 막 귀신 들리처럼 좀 하고, 막 옷은 냄새 나고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니라, 그냥 막 평범하게 살고, 좀 깨끗하게 사 있고 하면 되고, 뭐라고요?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 어떻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래서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기도밖에 없어요. 7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밖에 없다니. 그래서 여러분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육신에, 내 만남에, 내 하는 일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합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기도할 때. 특히 또 말씀 듣고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기도할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말씀 생각 들을 때에 내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이 내려놔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강단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듣되 소화를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만큼, 포럼할 만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영을 줬다니까요. 그 영혼에 뭘 보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비유로 들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앞에 기도하는 과부를 예를 들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려 하는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갑자기 성령 이야기했습니까? 기도하는데 그게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기다리라? 성령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7망대로 받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랬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호흡을 못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가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성령 받아라. 성령을 주시면서 받아라 하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래서 요셉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 이전에 필요하겠지만은 급하겠지만은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보좌의 망대를 누려라. 보좌의 망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여러분 주인이잖아 예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온전히 전체를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전체를 예수님이 소유한 거예요. 주인이 되어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는 마음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온전히 되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면 어찌 되죠? 복잡해집니다. 골치 아파합니다. 걱정, 염려, 불면증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자꾸 내가 주인이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돼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되니까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공격을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버리면 사단 공격 못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사단을 공격해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망대를 세워요.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망대를 세우면은요,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서울에 어느 우리 딸방 교회 이 성도들이 얼마 안 되는데 숫자가 많지 않은데요. 큰 교회당을 일반 교회가 내놓은 교회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구입을 하고 거기도 교회당만 아니고 옆에 이제 성교관도 있더라고요. 큰 건물 성교관도 구입을 했어요. 성도들 많지는 않은데 구입을 했대. 그래 왜 어떻게 구입했냐 물어보니까요. 성도들이요 다 하나가 돼 있대. 성도들이 돼 있는데요. 옆에 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큰 교회가요 막 공격을 해오는 거야. 공격을. 왜 다락방이라고. 그런데요 이 교회는 막 끄떡도 안 해요. 왜요? 다 강건하거든요. 속이 강건하거든. 성도들이요. 교회가 다 하나님 왕대로 딱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건드릴 수도 효과도 없어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에게 세우시고 교회에 세우고 가정에 세우고
현장에 세우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 각인되어 있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요 벌써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어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뭘 붙어 넣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행동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하나님과 반대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각에서 모든 게 납니다. 빌보서 2장 5절에서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마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인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을 믿을 때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에 거하게 되고 사단이 공격을 못하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야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거는요 읽으면 봐도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졌어. 하나님의 망대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 뿌리 내려지면 돼. 터가 굳어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넓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넓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모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못 건질 죄인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사랑의 길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누구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언제요?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높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으냐? 이 땅에 있는 나를, 지옥 가야 될 나를 사랑하셨어요. 건져셔가지고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에서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요.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이거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시고요. 체험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좀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으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1절에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축도죠. 사람이 오도록 플랫폼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리도록 파수망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치유해주는 파수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단 붙잡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안테나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 시대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